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선호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도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게 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시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으로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요, 또 하나는 테스팅으로 연단을 의미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였으니, 본문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연단의 시험인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시든지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든지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팅인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일수록 우리는 조그마한 그런 일에도 시험이 들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서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설교하셔서 봉급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이 주는 용돈까지 다 11조를 하고, 또 명절달 명절에 며느리 가지고 또 아들, 딸이 주는 그런 보너스 같은 그런 까지도 다 11조를 했는데 아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축복은 틀림없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11조를 잘하면 그 옛날 농경사회 때 농산물에 큰 축복을 하시던 그처럼 물질의 축복을 주시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나 물질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더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끝날 때, 요즘은 그 코로나 바람에 전부 주먹 악수를 하지만 옛날에는 손을 잡고 그 악수를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힘있게 손을 꽉 잡고 인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힘없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미워졌는가 보다 해가지고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대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굳은 일을 시키느냐고, 다른 사람 다 두고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느냐고, 이런 그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실은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좀 평신도보다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권사님 가운데서도 좀 믿을 만한 그런 권사님에게, 또 그냥 평집사님보다는 안수집사님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젊은 그런 집사로서는 우리 김종혁 집사님이 젊기 때문에 김종혁 집사님이 자주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이분들 시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은 일을 시킨다고 시험 든대요. 이게 다 신앙이 어린 탓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시험은 밖에서 오는 시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사탄이 주는 시험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할 때야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찬송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와 재물을 다 잃고 자기의 몸마저 병들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자가 되어지고 또 위로해 줄 만한 친구들이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의 그런 버림을 받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런 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사탄도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한 놈이 딱 껴있는 걸 보시고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니까,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이제 욥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쳐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자로 이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좋다, 네가 욥의 생명만을 치지 말고 한번 다 쳐봐라 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용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사탄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 그것은 뒤늦게 태어난 홀로 된 그런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소위 테스팅이죠. 이런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험은, 무슨 시험이든지 다 이기면 그런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든지, 이런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시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이길 때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 자체가 기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시험을 이겼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한 축복을 미리 예견하고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 자체는 참으로 힘들고 그 고비를 넘기기가 어렵지만, 그 고비를 잘 이기고 넘기면은
축복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차디찬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과 승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또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그들의 풍습과 언어를 지키고 타민족과 동화되는 것을 더욱 금하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 313년 소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박해 정지 명령이 내리기까지 250년 세월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장 힘이 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축복이 될 것이니 기쁘게 여기라고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련이 당시의 교회 부흥과 성도들에게 축복의 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잘 참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저 충성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잘 이기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근본 동력은 우리의 인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연단받은 그러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보배스럽고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금으로도 못 가고 보석으로도 못 가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고 오로지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얻은 금보다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이 들어있는 이 금광석을 수천도로 이렇게 금광석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 속에 이런 이 광석을 집어넣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소위 순금 혹은 18금, 19금 많은 이런 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로 연단하여 얻은 이런 금보다도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은 그런 믿음이 이런 불 가운데 연단받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악과 맞설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만 21세가 되면은 누구든지 다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군에 입대하여 장병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팍팍 깎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아주 생활의 규제를 받으면서 군에서만 주는 맛없는 그런 군대 음식 먹고 또 엄한 규율대로 갖가지 강한 훈련을 잘 받아내야만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군에도 그냥 마음대로 그 쌀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뭐 뷔페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부대는. 근데 옛날 우리들이 군인 생활할 때는 쌀밥 먹기도 힘들고 보리 들어간 이런 밥인데 그것도 한 주걱씩 퍼주는 대로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도 가장 좋은 날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듯이 도루묵 만나 도루묵 가장 좋은 반찬이에요. 그리고 맨날 콩나물국 이거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훈련을 받고 아주 군대에서 유격훈련이라고는 그런 엄청난 훈련을 받으면서 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그런 모든 인내, 말할 수 없는 그런 강인한 그런 훈련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야 적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장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십자군이 되려면,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또 제자였던 그런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 또 제자였고 동역자였던 그런 이 디모데에게 아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은 얼마나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짠하고 안쓰럽고 참 안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해요.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목사님 만 분이 폐회를 하다가 지금 큰 교회에서 한 5년 있다가 지금 나와서 서울 근교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입니까? 뭐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요. 왜 가까이 들려? 그랬더니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이 들리잖아요 하고 농담 비슷하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번 목사님 뵈러 갈게요 하는데 만난다는 그 기쁨보다도 부담이 큰 거예요. 교회를 뵈어다 이렇게 오니 돈을 줘야 돈을 하다못해 돈 100만 원이라도 빌려보내는 것이 그래도 모교회 목사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제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을 떼서 제 사례비를 줄 수도 없고 이 또 평상 이를 위해서는 또 회계과 권사님을 상의도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더니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담스럽지만 뭐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지만 고난 받으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 받으려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마치고 이제 죽음의 날을 앞에 두고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지나온 모든 날이 싸움을 했던 병사와 같고 다른 받기를 했던 그런 경주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하는 것은 병사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경주자도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날 금메달리스트들이 괜히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태능 선수촌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고 또 적과 그런 그런 예비전을 벌리면서 이제 본선에 나가서 세계 최고 1등을 해야 금메달 따는 것 아닙니까? 괜히 금메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런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은 후에 그런 금메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참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요 나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도 역시 잘 싸웠다고 한다면, 잘 달려왔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소망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멸류관이 되었던 생명의 멸류관이 되었던 그 멸류관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시련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고통을 참고 박해와 핍박을 참으면서 견뎌낸 연단 후에 테스팅에서 합격된 자가 받는 그런 관이 의의 멸류관이요 생명의 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각 부분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온전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그랬고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온전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온전을 향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이란 말은 마음의 성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은 흠잡을 데 없는 비교적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면은 그냥 그만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만두거나 기분 나쁜 감정과 형기를 내고 비위에 거슬리면은 성급하게 내팽개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합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시험에 대처해 나가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 동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든지 쉽게 말하면 알곡 같은 그런 성도든지 쭉정이 같은 성도든지 반쭉정이 같은 성도든지 다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승리의 삶을 산다. 그때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좀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시험과 고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실과를 따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자가 누구에든지 다 유전자와 같이 타고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시험을 당하는 기쁘게 여기며 민내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알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4절 9번짜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없이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커서 성공하는 얘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이면 최고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돈 없으면 안 되고, 왜요? 과외시켜야 되니까. 또 좋은 학교도 돈 없으면 안 되고 하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돈 발라서 공부 막 시켰다고 꼭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해본 놈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본 놈이 성공하게 돼 있다고요. 온상에서만 자란 나무는 눈소리바를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험한 산언덕, 바람 불고 눈소리 내리는 그런 곳에서 자란 이 야생목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배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죄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 후반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구비하여 세상에 돈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는 다른 어떤 건강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지.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병들어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거의 다 위암으로 다 죽어. 왜 위암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가 했더니 속 썩어서 그런데 속 썩어서. 속이 제일 많이 썩는 게 목사거든. 자, 그러므로 여기 부족함이 없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공들이 집을 지을 때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인지 모릅니다. 거친 그런 돌을 갖다가 막 망치로 때리고 또 막 끌로 다듬고 징으로 이렇게 또 다듬고 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냐. 둥글게 만들 것은 둥글게 만들고 각지게 만들 것은 각지게 만들어서 석공이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아프지만 찍어서라도 깎아서라도 없어지게 만들고 필요한 것은 또 연단을 잘 시켜서 이렇게 쓸만한 그런 제목감으로 만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이 연단을 달게 받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발급받아 가지고 성도들 잡아오려고 다메섹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막 이 다메섹 가까이에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강한 빛이 내려쬐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깜짝 나서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래. 그러면서 이 사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며 사흘 동안 소경으로 살게 됩니다. 아니 그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새 중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게 나타난 이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로 이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야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울에게도 그런 말씀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제자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니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음식을 먹고 그 후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은 훌륭한 인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어 여러 가지 용도의 이제 석재로 사용하던 사울을 다듬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해도 받고 연단도 받고 고통도 당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생이 따른다고 한다면은 나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잘 받고 그 연단에서 합격이 돼야. 왜냐하면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제가 이 시험은 소위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테스팅이라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스팅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서 합격된 자만이 쓰임받는 거지 불합격된 자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그 이삭을 바쳤던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에 이제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며 소위 이스라엘의 그 국호로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불합격됐으면 여지 없습니다. 그러나 합격됐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하여 직장을 잃고 고통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도 그 이기면은 축복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기면은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허락됐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이제 그 테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에서 이제 연단의 시험에서 이렇게 합격됐을 때 큰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을 때 이긴다고 한다면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기면 축복이요 이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더말할 나위 없는 큰 축복과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성공으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실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결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칼이 되어져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런 그 시험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